여러분 오늘 본문은 변화산이라는 곳은 사실 헐몬산 근처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헐몬산일 확률이 거의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이 변화되신 예수님의 이 귀한 사역은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놀라운 기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워낙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 후의 영광인데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잘 들어보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은 정말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우리들의 그 모든 물질과 삶의 영역과 배부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무리들도 예수님 우리들과 함께 유대인의 왕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고 거기에 제자들이 동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따로 시간을 갖고 제자들은 배에서 따로 시간을 가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이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힘드셨지만 사실 제자들 때문에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내가 어떻게 신성과 인성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 확신을 보여줄까? 확신하면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내가 정말로 이들에게 내가 하늘 보좌에 있었을 때, 천국에 있었을 때의 내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재림할 때의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이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겠구나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했는데 제자들에게만 또 할 수 없이 주님은 물을 걸어오시고 그래도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으니 제자들에게 사실 슬픈 마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깊은 내면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바로 그러한 기적이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오순절날 역사하셨죠. 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구름이 임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실 때도 구름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본문 가운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또 이렇게 선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다른 말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아 제발 좀 의심 좀 그만하고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좀 믿어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새롭게 얼굴이 영광스럽게 빛이 나시고 광채가 나시는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이 협력하는 사역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목회자 입장에서도요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변화되면 참 좋겠는데 첫째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또한 변화되려고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속 위에 경을 읽는 것처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같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만 엄지손가락이 문에 찌인다든지 길 가다가 살짝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면 어마어마한 의심과 불안과 공포가 밀려와서 언제 내가 주님께 방방 뛰며 찬양을 했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막 내 안에 있는 앙금 가운데 혈기가 나오고 그냥 입술로 복을 다 차버리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네. 사실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21절에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또한 죽임을 당해야 하고 또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과 분리되지 않는 영광이다. 고난과 분리되지 않는 영광은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은 굳이 오늘 헐몬산 기슭에서 제자들 3명, 그 중에 가장 수제자인 삼총사,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굳이 변화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그 흐르고 있는 내면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하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믿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내가 귀한 상급을 주마.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또 마태복음 16장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늘 합동으로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역사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초막 셋을 짓자고 또 말씀을 하네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 가장 힘들어요. 주님은 항상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는데 나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써놓고 다녀요. 내일 염려 내일 하라고 하는데 내일 염려를 오늘 해요. 참 이러한 모습 볼 때마다 정말 우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리 하실지라도 기쁨이요 감사요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쁨이요 감사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의 관심과 목회자의 케어는 새신자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씩 했던 분들이 손톱이 잠시 무언가에 비었다고 막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 한 사람들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목회자의 위로나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선포될 때 위로가 되면 감사하죠. 아멘. 네, 감사하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다 말씀하시는데 단단한 음식을 자꾸 거부해요. 저희 집에 고슴도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의 목적으로 가정과 친해지기 위하여 우리 송혜양진 형제님 집을 가서 그들의 처치곤란을 우리가 떠안았죠. 근데 고슴도치를
잘못 기르셨는지 안을 수가 없는 고슴도치예요. 네, 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접할 때 쓰는 그 가죽 장갑으로 끼고 그 고슴도치를 안아서 씻겨야 되는데 나이가 들었어요. 단단한 것을 못 먹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고슴도치 사료를 준비를 해서 이제 먹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고슴도치는 최고조로 단단한 음식까지 정상을 찍었다가 고슴도치의 수명이 한 12년, 13년인데 거의 수명이 다 돼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게 된 거예요. 제 얘기 왜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도 정점을 찍지도 못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죄송스러울까? 조그마한 시험이 있으면 쓰러지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고 나 죽겠다라고 그리고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예배 드리는데 기쁨도 없고 예수님이 오늘 변화산상에서 오늘 이렇게 확 신성을 드러내는 이유가 제자들만 따로 불렀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네. 왜요? 제자들은 지금도 무리들과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리들과 연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제자들 중에 가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 정말 대박입니다.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저분을 이용합시다. 또한 저분을 경제적으로 이용합시다. 이런 유혹과 로비가 없었냐고요.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언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세상 말로 대박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의 이제 치맛바람이 또 확 들어오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좌우 양옆에 누구를 세우실 거냐라고 싸우기까지 했어요. 제자들끼리. 여러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였는지 이제 아시겠죠?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 영광은 고난을 보여주기 위한 그 전 단계인데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속사정을 아무도 못 알아줄 때 힘들어요. 네. 그리고 사람은 이기주의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기준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절대로 정의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네. 박수 칠 때 양쪽 손이 다 소리가 나려면 둘 다 부딪혀야 소리가 나요.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됩니다. 아니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예. 예수님이 솔선수범하시면서 그래, 내가 한 번 더 너네들에게 오래 참지만 잠깐 따라와 봐. 잠깐 따라와 봐. 하면서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쫙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변화되는 건데 절대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소식을 알리지 마라. 너네 3명에게만 보이는 거다. 하고 예수님의 그 인성 안에 갇혔던 신성이 그냥 해제돼 버렸어요. 쫙 해제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17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신성을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의 믿음이 변화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강수를 쓰신 거예요. 자, 그때에 제자들이 또 헷갈려 할까봐 예수님은 이 주변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도 보이게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모세, 구약의 인물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 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와 예수님이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다면 그 즉시 그들은 주님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유의지와 믿음을 믿게 하는 자유의지 가운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신성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딱 보이시면서 옆에 모세 보여주고 엘리야 보여주면 그 즉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변화돼서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죠. 자, 모세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놀라운 표적 가운데 모세를 보여주시고 또한 유대교의 가장 정점에 이르는 지도자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더 확증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기적을 제자들에게 전무후무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죠. 또한 모든 선지자들을 예표하는 구약의 모세, 엘리야. 자, 구약에 그토록 이야기하였던 엘리야는 결국 누구죠? 신약의 세례 요한이죠. 아멘. 네. 그런데 죽은 자도 나와 함께 영광 가운데 부활될 것이다 라는 표본으로 모세를 보여주고 죽지 않은 엘리야도 나와 함께 영광되이 나와 함께 천국에 거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딱 두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역시 스스로 머리에 안수해야 될 정도로 머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 말 한마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사람은요 기쁠 때 또한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내가 무장해제할 때 나의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만 말하는 겁니다. 저에게 비밀이 있는데 당신에게만 말할게요. 정말 저 당신을 좋아하고 또 저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오픈할 때가 있거든요. 베드로는 육적인 인간 가운데 자기가 정말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간적으로 정점을 찍어버리는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자기의 본심을 확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베드로 또한 무리들과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과 똑같이 주님의 고난 관심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자기의 이율배반적인 본능 뭐예요? 십자가 싫습니다. 주님 죽는 거 싫고요. 제가 주님 따라다니는 이유는 바로 육적인 것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 가운데 변해서 갑자기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무언가 눈치는 있어서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지 아니하시면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없어요. 율법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으면 주님이 뭐하러 십자가 달려 이 세상에 오십니까? 주님은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5절 말씀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자, 이제는 너무나 답답한 우리 하나님, 출애굽 가운데 십계명을 받을 때 구름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구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에 현현 나타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는 의미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세 번째,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현현하시는 가운데, 물론 보이스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설교 초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플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또한 예배합니다. 또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원해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우연이 있을까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교회의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있고, 또한 목회자의 부르심이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던 안 하던 주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서, 백목사가 했으면 좋겠어서 세우신 거예요. 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 영영이 확장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없으셔도 주님의 나라 확장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람인 제자와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 제자 3명에게 나타나사, 예수님은 잠깐 동안 하늘나라 보좌에 계셨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재림하셨을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참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 세 제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말로 하자면 너네들 왜 그러냐, 제자들아.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이 모든 일대기를 왜 이해를 못하느냐. 그의 말을 듣고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믿을 때 이런 단계로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흔들리고 꿈이 흔들리고 내 정체성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을 못해요. 사용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는 것 같지만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 들어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가장 좋은 그 심성은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이번에도 애슐리 박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요, 아무리 못 살아도요, 부부가 화목하면 거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킹덤이 있느냐 없느냐는 왕이 있느냐 왕이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원회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내가 너희와 영영이 함께 있겠다. 자, 그러면 이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세상의 것과 또한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무언가 세속적인 기준 속에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가운데 여기가 좋사오니, 즉 이 세상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근심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목사님, 저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대요. 믿음이 없는 거.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모든 고백이 우리가 스스로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근심이 떠나가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시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성경 전체에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아요. 또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 길을 걷는 이 믿음.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저는 변화산에서의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아멘. 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명령이에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범사요? 주님이 뭐 비교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드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데 근심 걱정이 왜 있냐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떤 내 사업을 확장시키고 내 자녀들이 서울대를 가고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조건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냐고요. 네.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늘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위에 다른 것에 희망을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보게 하는 것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라요. 남편이 우상되면 안 됩니다. 아내가 우상되면 안 돼요. 자녀가 우상되면 안 됩니다. 물질이 우상되면 안 되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변화산에 이런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변화산에서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의 말을 좀 들어라. 저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 한 번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또한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가운데 모세의 영광도 보여주시는 주님,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으나 그 또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보여주는 그 엘리야의 모습 믿기 때문에 안 보여주셔도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그럼 목사님, 처음부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 상황이 주님이 호통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음이 주님이 호통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놀라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가셔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일으켜 세웠어요. 제자들이 가장 잘한 거는요, 주변에서 로비 활동을 해서 야,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자, 경제적으로 이용하자,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가 로마에 짓밟히고 있는데 우리들의 군사적 왕으로 이용하자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래도 뭐예요? 그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물론 동상이몽, 한 침대에 자고는 있지만 예수님과 그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역전, 네,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이 있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했지만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이 슬픈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9절인데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이 말씀을 할 때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제가 우리 이번 주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팔리셨잖아요. 그 은 30이 결국은 아겔다마, 피밭,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필이면 도망간 곳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그 가룟 유다에 의하여 은 30에 팔렸던 그 샀던 그 땅, 그 밭, 노숙자들이나 행불자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묻히는 그곳을 예수님의 몸값으로 그 밭을 사신 거거든요. 하필이면 제자들이 글로 도망가네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중에 가면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는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자,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감격적인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의 말을 좀 들어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아픈 마음, 말하지 마라. 그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도 있지만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는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못 깨닫기 때문에, 즉 그들이 100% 소화하지 못한 이 귀한 변화산의 사건을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외로우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공생의 내내 가룟 유다를 품으셨어요. 이런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들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한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격려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또 십자가를 보고 도망갔던 제자들 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또한 이 길을 완주할 때까지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힘내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